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중들이 박수갈채,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셨고 여러 모습들이 발견되죠.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죠. 또 선포하시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에 환호하고 또 감격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관중이 환호하고 박수 갈채에도 예수님은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죠. 군중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도 했고 제발 좀 더 있으라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합니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입니다. 말씀하고 이제 거기를 주로 떠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뭐든지 인간들은 붙잡는데 하여간 이력이 난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아닌가. 그것이 뭐 재물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상관없이 하여간 꽉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 조금 더 나아가면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꼭 붙잡아서 내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정말 온갖 길을 쓰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어떤 대상이든 자유롭게 헐을 날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지 않고 꼭 붙들어서 세장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그런 시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참 많이 생기죠. 부모와 자녀들,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뭐 우리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관심이 많죠. 우리가 우리도 큰 의미에서 동물들 중에 한 축인데 세상에 어떤 동물, 어떤 피조물이 자신의 새끼를 30년, 40년, 50년 꽉 붙들고 있는 동물들, 피조물들이 있을까? 있나요? 동물의 왕국을 아무리 보더라도 30년, 50년 꽉 붙들어 놓은 동물들은 없더라고요. 우리도 18년 세월이면은 붙들어 놓는데 충분해서 이제 그 긴 세월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놓아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지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사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 현실은 자녀들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어른 아이로 전락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죠. 충분히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서 그 자식이 진학할 대학교, 학과까지 딱 찍어서 부모가 이것을 다 결정해 주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소위 말해서 많은 걸 좀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기득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결정해 그렇게 주죠. 군부대 앞까지 따라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철쩍. 이거 조금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다가 하숙까지 하는 부모들이 있죠. 요즘 보니까 집을 얻어놓고서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하숙해 그 군부대 옆에다가 자녀들의 직장 상사들의 인사권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요즘 다 그렇죠. 사직서 이거 누가 써주죠? 부모들이 써줘요. 요즘 그런 부모들 많아요. 자식의 사직서까지 수시로 이제 이게 한 군데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죠. 요즘은 그만 다녀라고 사직서까지 써주는 부모들. 네. 더한 것은 그런 치맛바람을 보면서도 이제 당연한 듯 자식들이 이걸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죠. 물론 여기 계시는 자녀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많은 자녀들이 이걸 당연한 듯이 부모가 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되어버렸죠. 더한 것은 이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연장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니신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그 어떤 것에도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무한히 크심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무한히 크신 하나님, 바람처럼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작은 울타리 안에 또 이것도 가두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어떤 독차지하려고 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뭐 딴에는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인데 목회자들이 뭐 조금만 뭐 기도해보고 오겠다. 하나님 이게 시간 없어요. 이런 기도까지 다 들어줄 그런 뭐 열이 없어요. 다 자기의 것을 합리화시키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죠.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틀 속에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도 꽉 가두어 놓고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우리가 이런 현실 그렇죠. 참 많이 보게 되죠. 나만이 하나님, 내 틀 안에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지 그래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두어 놓고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여기서 그 합리화를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나만의 하나님으로 딱 꼼짝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서 이것이 마치 바른 신앙이냐 어떤 뭐 절대적인 진리냐 가두어 놓고 사는지 풀어주고 허를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신앙 이런 모습들을 복음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군사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뭐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군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전사라는 단어 또 떠오르죠.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을 전사라고 하죠. 옥목도 저는 제대로 못 두지만 바둑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바둑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투쟁의 욕망과 의지를 유의로 순화시킨 최고 수준의 게임입니다. 한 판의 바둑이 인생과 같다는 그런 말도 참 많이 하는데 프로기사, 전사라고 하죠. 두 전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감정, 이성, 지혜, 예지, 판단, 욕망 등을 총망라해서 이제 승부를 결정짓죠. 그러니까 무사들의 세계를 뭐라고 하죠? 무림이라고 합니다. 기사들의 세계를 뭐라고 하죠? 기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기사들의 세계를. 기림은 단순 명료한 진검승부의 세계죠. 대전의 기회가 평등에게 주어지고 판결은 공정하고 냉혹하고 기림은 오직 승자의 행보를 기록할 뿐이죠.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패자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없죠. 패자에겐 좌절과 고통과 비애밖에 남는 것이 없죠. 승부사, 이 전사인 프로기사는 승부를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실존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합니다. 전사가 되어서 이제 전투를 치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전사는 전장을 떠날 수가 없죠. 승부가 날 때까지 출근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제 로마 그 시대 영화를 본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막 어떤 경기장에서 이렇게 결투를 하죠. 근데 승부가 나기까지는 이게 결투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부가 나야 되죠. 누가 하나 죽어야 되죠. 이런 그 승부사처럼 로마 검투사처럼 승부가 나야 되죠. 기사는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죠.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한물 간날 조지훈 프로기사 그분의 자서전의 제목이 바로 목숨을 걸고 든다.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목숨을 걸고 든다. 제1동포 일본에서 활동을 했죠.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바둑을 두죠.
살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데 정말 조지훈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목숨을 걸고 둔다. 그렇게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두니까 뭐 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뒀다는 얘기입니다. 전장의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고 조준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한 사람의 군사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바로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선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날에 뭐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그 지역이죠. 여기를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때때로 바다는 배를 타고 다녔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다 걸어 다니죠. 정말 엄청나게 걸어 다니죠. 그렇게 선교를 해 대단하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젊은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친근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내 아들. 예전에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했죠? 파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부가 종종 연세가 많은 신자들한테 반말을 하는 걸 종종 봤습니다. 왜냐하면 파더기 때문에. 근데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신교 목사들도 강단에서 반말 참 많이 했죠. 부흥에 여러 번 참석해봤죠. 얼마나 반말을 막 하는데 거기다 욕까지 막 해서 쓰는데 막 그런 경험 많이 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누구나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도 말을 배우는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하죠. 참 현명한 부모죠. 왜냐하면 말을 처음에 존대로 배움으로써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거, 이걸 길러주죠. 요즘 개신교나 캐톨릭에서 이제 새로 나온 성서 세 번역을 보면은 다 이렇게 존댓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 개역 성경이었죠. 이게 막 도저히 요즘 시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다 개역 개정이죠. 근데 이 개역 개정도 다 반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나온 것이 쇠번역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다 이 쇠번역을 써서 다 존댓말로 표현하는데 저도 존댓말로 읽다가 이 개역 개정 이렇게 반말로 툭 나오면 좀 이제 낯설어져서 오히려 존댓말이 훨씬 더 그렇구나. 존댓말로 다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뭐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말은 뭐 바른 말도 해야 되죠. 상대방을 찌르는 아픈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 말을 존댓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댓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좀 존댓말로 쓴 성경을 좀 읽으면 좀 이제 좋겠다. 성경 한번 바꾸려고 하면은 뭐 지금도 개역 성경만이 절대 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렇게 표현을 현대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뭐 그냥 뭐 자유주의적이다 뭐 복음에서 이탈됐다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부터 전해받은 말씀인데 그런데 어떻게 전해받았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전해받았다. 증인들을 통해서 자기도 받았다고 하죠. 이 증인들은 순교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희생이 따랐고 그런 희생으로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받았다. 근데 그것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나도 들었던 것을 나도 다시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니까 그대도 이것을 전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받은 것을 다시 디모데에게 전해줘.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나 이 말씀을 받지 않았죠. 믿음직한 사람들.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충성됐다는 거, 헬라 피스토스라는 말 들어봤죠?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는데, 그러나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해받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실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만한 사람들이 없죠.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죠. 틀림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나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본문 1절에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받은 은혜의 핵심이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니까 뭐 은혜다. 아니면 뭐 은혜 받았다. 그렇죠. 뭐 보통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은혜 받았다. 설교를 자기 어떤 여기에 좀 잘 맞으면 은혜 받았다. 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잘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을 쓰는데 정말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핵심이 예수의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예수님의 삶이 이랬구나.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로 내가 깨우쳐지게 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신앙의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쳐다만 보고 빈다면은 그건 예수가 아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쳐다만 보고. 그러니까 교회당에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죠. 너무 어떤 때는 다 그 웅장하게 저놓고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우리가 가보면 대단해 정말 성당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죠. 쳐다만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말씀처럼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만 볼 뿐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죠. 삶의 값입니다. 그렇죠? 값진 삶을 살기에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쳐다만 보고 빈다면은 그건 예수가 우상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죠. 그 놀라운 은혜의 삶과 가르침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쳐다만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나를 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 빌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예수 살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해받아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속에서 누가 부활하죠? 예수가 부활하죠. 내게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반드시 내게서 예수가 부활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누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아, 이 말씀을 젊었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됐다가, 아, 그렇구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으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죽이고서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것. 그래서 군사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전쟁이라는 표현.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런 전쟁.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처럼 죽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렬히 산화한 예수의 삶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 그 싸움에서 군사가 되라. 너는 예수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군사라고 표현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조지훈처럼 목숨을 걸고 어떻게 둔다는 것이죠. 그냥 심심해서 두는 게 아니라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바둑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군사라고 표현했을까? 이래요. 군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죠.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2절에 말했듯이 믿음직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얻은 믿음직한 군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의 군사는 그래서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의 군사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죽이는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우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생명의 나라이죠.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주의 군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대장 상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를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기뻐할까? 그냥 예배장에 모여서 자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서 기도할 적이 다 그랬죠.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라고 해서 3번 꼭 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쏟아내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 쏟아내는 거예요. 아, 집 사게 해달라, 우리 아들 어디 되게 해달라, 병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주여 삼창하면서 다 쏟아내는 것. 자신의 욕망을 다 쏟아내고 막 열광하고 막 박수치면서 그런 부흥회,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런 걸 기뻐할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뭐 우리가 적절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보통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은 뭐냐?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살리는 것.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정치가 중요하죠. 왜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얻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치는 본질이 뭐죠? 권력을 향합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이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뭐 좋은 정치가를 뽑아서 좋은 정당을 뽑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권력입니다. 정치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없죠. 왜? 그런데 자꾸 믿을 만한 사람 찾는다. 왜? 본질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가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저 참사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참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뺏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것에 먼저 돌아가게 돼 있어. 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살린다는 거 사실 정치가들한테는 뒷전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조금 더 알아야 돼. 그러나 교회는 정치가 아니죠. 생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자리죠. 살리는 자리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되죠. 기쁨을,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의 기쁨. 생명 말고 하나 더 표현한다면 생명과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짧은 말이지만은 읽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 브라질의 해방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엘더 까메레 주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까메레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자꾸 가슴에 맺혀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생각나요. 지금 이거 말하면 다 공산주의잖아요. 가난한 사람 뭐 좀 갖다 주면 성자라고 하지만 이 구조 잘못됐어. 이거 바꿔야 돼.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거 얘기하면 공산주의네 빨갱이네 좌파네 이렇게 이분이 한 얘기, 까마레 주교가 한 얘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실천하니까 나를 성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까마레 주교가 가난을 만드는 이 구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바꾸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북대 김두식이라는 법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동대 교수였다가 기독교인인데 지금 경북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이제 글을 낼 적에 다른 신문에서 제가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평화의 얼굴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 이야기는 더 추상적이고 고상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화 이야기를 할 적에 추상적이고 고상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죠. 사람들이 평화롭지. 이 평화를 추상적으로 막 고상. 그러지, 평화로워야 돼. 평화로운 세계. 고상하게 말하면 괜찮아 하다가 그럼 우리 실천해야 돼. 군사기지 이거 반대해야 돼. 미사일 이거 배치하는 거 반사해야 돼. 핵무기 이거 안 돼. 이거 사람을 정말 많이 죽이는 일이야. 이렇게 반대하면 저 평화를 어떻게 방해하는 저 이상한 사람. 저놈 잡아 가둬야 돼. 이렇게 바꾸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상한 얘기는 참 편하죠. 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실제적인 행동을 하면은 반대하기 시작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해도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해고염수. 이거 왜 아무 소리, 이게 앞으로 어떻게 7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생태계가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다죠. 인간의 자본이라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딱 하나. 그렇죠. 그 돈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나중에 생각 안 하죠, 지금. 자본에 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지금의 돈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 참 피곤한 일이에요. 관심 안 가져도 될 걸 자꾸 관심을 가져야지 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고난 받을 때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신실한 군사요 표현을 하죠. 생명과 평화 이거 누가 해야 되는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정치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권력이야.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지 않죠. 정치가 바라는 목적, 얘기한 것들은 바로 권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말한 대로 어떻게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가 수시로 말하는 게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라. 얘기하죠. 정치는 목적이 권력이기에 권력을 향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생명을 죽여서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죽여서라도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탐내죠.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정치죠.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랜 군세 독재의 경험을 해서 이걸 잘 알죠. 권력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그래서 결국 쿠데타 혁명에 문제는 요즘 교회가 정치 권력을 닮아간다는 말 참 많이 듣죠. 목사의 권력을 조금 어떻게 하기 견제하기 위해서 장로의 권력이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권력화가 돼버렸어요. 권력 노름에 찌들어 버렸어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럼에도 그 공동체가 얘기 안 하고 못하죠. 그냥 거기에 그냥 물들어 있어가지고서 오늘 얘기하죠. 군사로 모집한 상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요즘 자꾸 듣는 말이 힘에는 힘으로. 이건 평화를 말살하고 생명을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힘에는 힘,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합니다. 힘의 평화를 추구하죠. 이것이 정치의 한계죠.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생명과 평화다. 우리가 할 일은 입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참 고상하게 얘기하면 정치가들도 그래 막 박수 쳐주죠.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빨갱이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살기죠. 바라보는 것만 아니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사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구나. 그러면 나는 신실한 군사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명과 평화, 우리를 주의 신실한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우리가 그런 신실한 군사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